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감상하겠습니다. 오늘 찬송 부름 중에 28장을 보면 3절에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교회는 두 부류로 나누는 게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자세입니다. 이 마음자세가 없이 예수를 믿으면 성경을 세상적으로 풀게 돼 있어서 세상의 교회가 되죠.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가 안정되지 않으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물결을 타서 교회가 부흥되려고 띠를 두르고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정작 그 속에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동안 빚진 자가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 내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요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인 삼아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좀 편하고 먹고 살만하겠죠.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것에서는 어두워지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매여 있지 않으면 계속 어렵고 힘들게 삽니다.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매이게 되면 진정한 말씀에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매인 바 되면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여러분 우리 이러고 삽니까? 정말 주께 매이길 원하십니까? 주께 매인 사람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매여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무엇을 잘 되고 뭐 이런 것이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매여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금은보화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접촉점이 우리가 다 있는 곳이 이 땅하고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것이 죄에 의해서 우리는 너무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로 맞을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툭툭 건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조금씩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전부라고 하면 화가 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살아야 되지 않나? 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여러분 내가 있고는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없어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되어지고 성경을 알게 되면 자꾸 배우려고 대들면 그러면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풀어냅니다. 예수님 중심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까라는 고민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생기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됐던 간지 내가 이 땅을 살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그것을 추구해서 그렇게 얘기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헌금을 내고 교회가 빨리 부흥돼서 큰 교회를 짓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하는 속성이 뭐가 있는지 압니까? 빨리 사람을 모아서 크게 돼서 안전하게 살기 위한 속내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합니다. 제가 전도사였고 제가 개척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떠밀려서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해서 내가 이만큼 온 겁니다. 지금 역시도 여러분, 건물을 짓거나 빨리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돼서 뭔가 잘 되어서 거기를 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좀 모난 것 같이 보이겠죠. 좀 모난 것 같이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죠. 자꾸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자꾸 인간은 없고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보통 사람들이 듣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떠나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저번 주에는 성령이 오심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강설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면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이미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배척을 받아 떠나셨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철저할 정도로 예수님을 몰아냈습니다. 떠밀려서 나가듯이 패배자처럼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완전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 패배자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전달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12제자까지 다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더 크게 너희들을 도와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저는 울리는 깽가리 같은 모습으로 계속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깨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다 해서 그 말씀이 전달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부 저를 쳐다보고 계시죠? 딴 생각들을 다 하면서 저를 쳐다보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100%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화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 그렇게 그 소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을 때만 100% 아니 10%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누누이 제가 고정관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은 부실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정관념이 부실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 고정관념이 내가 그동안 살아온 30이요 50이요 60 살았던 그 인생에 자기의 보고 느꼈던 것이 예수를 판단하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 안 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고정관념 속에서 예수를 바라다 보면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되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만큼이라도 알아듣고 이렇게 전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뭔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살 수 그건 아니라는 건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령이 여기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예수를 알리는 일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 것을 가지고 알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예수님이 그 당시 얘기했던 그들에게 말했던 그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고정관념이 엉뚱한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방법이 제자들 역시까지도 엉뚱한 데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이 엉뚱하게 있으면 그게 있으면 절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땅 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성에 들어갔다가 죽었다는 표현까지 해서 성 밖으로 버려집니다. 그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1년 내내 예배를 드리고 1년 내내 아무리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낱 종교 행사만 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일이 커지면 다 쓰러지고 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잘 설교를 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 땅을 살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 땅을 살아내는 방법을, 여기서 뭔가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뭔가 풍족해질 것을 바라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여지지 않는 예수님, 우리에게는 도무지 알아낼 수 없는 비밀스러운 그분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고 성령께서 예수를 보게 하시는 그 일은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십니다. 그것은 금은보화를 땅에 받아놨다가 그것을 전 재산을 팔아서 거기다 주고 사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그렇게 유급한 상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만 굶어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하루만 안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하루를 안 봐도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너무 잘 조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그리워지고 말씀을 보고 싶어하고 말씀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 말씀을 보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하셔서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루에 눈을 뜰 때 예수와 시작해서 잠을 잘 때까지 예수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잘 전해서 유명한 목사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바로 알고 내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엄청난 큰 은혜와 복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공부를 시키십니다. 오신 이유는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족해서 너희들을 깨우치지 못해서, 그래서 부족하다고 감당치 못한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복음의 완성을 위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은 우리가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빚을 졌는데 아무도 빚을 짓지 않습니다. 돈을 몇 푼 얻어서 빚진 빚값은 차이가 틀립니다. 우리 목숨 자체가 빚진 것입니다.
우리 목이 빚진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빚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빚진 자가 아닌 것처럼 하고 삽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죄에 잘 조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죄가 커서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있으면 떠나십니다. 그 떠나는 장면까지도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했던 예수님,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런 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각자 여러분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기다리십니까?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재림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사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있으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안 기다려지시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다. 모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고민하고 왜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을까? 라는 그 말은 나에게 일말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옳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왜 지금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을까? 라는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일말의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겁니다. 나에게 희망을 걸지 않으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껴져서 예수님 외에는 갈 곳이 없어서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로 인해서 슬퍼하고 예수로 인해서 인생을 살아가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난 간다. 가는 대신에 진리의 성령이 와서 너희들에게 그동안 내가 전했던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깨닫고 알게 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성령 강림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어렵고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편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네가 1등이냐 내가 2등이냐 3등이냐 제자들끼리 싸우고 그 후에 성령을 받는다면 자기 인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인생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금을 깃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 베드로가 또 어떻게 변했습니까?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로 복음에는 아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제가 목사인데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인지 알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만큼이라도 알게 하고 계십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인지 알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그리스도여 주여 나의 주인인 것을, 나를 구속하신 분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정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인지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이게 그냥 되어진 일 같습니까?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죠.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죠.
성령이 가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내는데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거기에 반응해서 그냥 이 땅 것이 안 되면 교회도 안 나오고 내가 귀찮으면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사람으로 변해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되면 열심히 이 자리로 오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힘으로 온 것 같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 대담히 순교회를 택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80세가 넘어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80년을 넘게 한 번도 나를 모른다 인정하는 그분을 내가 지금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게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에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우린 지금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너무 싼 값으로 팔려나가는 거죠. 전 예수님을 싼 값으로 팔아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막 끌어모아가지고 사람 잔뜩 모아놓고 장사하듯이 교회가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도 제대로 예수를 알아서 예수의 철저한 빚진 자로서 구속당하고 매인바 되어서 매어서 인생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예한교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에게 매여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에게 매여 있다면 이 땅이 그렇게 힘들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예수와 함께 하고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고난의 길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힘들죠, 사는 게. 난 왜 이렇게 늦게까지 배달을 하면서 살까? 난 목사인데 왜 이렇게 나가서 일만 해야 하고 살아야 될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들 어떤 아니 저런들 어떤 아니 하고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그러는가 보다 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살라는 것보다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가다가 또 이렇게 패면 아 또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그러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리의 영을,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면 확 틀려지겠죠. 최소한 이 땅 것에 고민하지 않겠죠. 이 땅에 이렇게 고민되어져서 인생을 살지 않겠죠. 진리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것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지는 대로 메어져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 되어져서 그래서 자신이 힘들면 모든 게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절대로 이 세상이 힘들지 않죠.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거지 남이 주도하는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예수를 정말 믿고 예수가 주인 되어서 예수에게 온전히 구속당한다면 여러분 인생 힘들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보다는 세상을 따르는 삶이 더 차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힘든 겁니다. 예한교회 교인도 몇 안 되고
몇몇이 모여서 겨우 유지해서 살고 가고 있는데 희망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자꾸 다가오는데요.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다가온다면 그건 어떤 것보다 희망적인 겁니다. 큰 희망적인 겁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희망적인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식이 공부 잘해서 잘 돼서 출세하길 바란다면, 그래서 오직 공부 그렇게 얘기하면 진리는 먼 곳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알아야 될, 그가 온전히 알아서 제대로 된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예수는 우리가 전달하지 않고 세상의 만족만 전한다면 내 자식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이 땅 것이 좀 부실해도 예수를 잘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거 이상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세상을 희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신마저도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그 신도 별로 필요 없게 생각합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워지시면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찾고 내 어려운 것과 관계없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살면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선조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경기장에서 로마의 10대 핍박 중에 하나는 최고의 핍박, 경기장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사자가 비돼서 죽습니다. 사자가 와서 물어뜯어 죽입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며 두려움에 꽉 찬, 죽음의 두려움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찬송을 부르면서 아기를 안고 있던 사람은 그 아기를 사자에게 먼저 집어던져 죽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사자에게 먼저 먹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애가 나중에 외롭게 죽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집어던집니다. 다른 죄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왈도파,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겨서 세상과 동떨어지게 살기 위해서 엄청난 인원이 120만이나 되는 그 인원들이 농마주의를 하고 살았습니다. 검소하게 모여서 농마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단으로 몰려서 엄청난 고문을 받고 죽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어서 그런 고문을 안 합니다. 너무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사단이 예수를 바로 믿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고문을 했더니 더 많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구에 전부 퍼지더라는 얘기죠.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많은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효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나면 그 교회는 썩을 대로 썩어지더라는 얘기죠. 그 안에서 목사와 장로와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출혈들을 이어서 문제가 일어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피폐하고 공고하게 만들더라는 얘기죠. 사단이 그 방법이 너무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험 들지 않게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게 하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내가 목사가 되지 않고 그냥 믿게 하면 예수 믿을 사람 같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되고 목사 되는 것은 저주받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이 쳐다보는데 모래와 같이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것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전도사 시키고 목사 시키는 것이 저주라고.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보다 더
더 못된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평신도로 일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돈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고도 살게, 좀 편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는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고 이 땅에 살고 눈 뜨고 살고 여기 이 집에 서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이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빚진 자 되어지고 사는 것이 그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크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은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천국 가냐 안 가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천국 안 가도 그냥 이 땅에서 좀 먹고 살만하게 사는 게 낫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그럼 계속 고민하십시오. 계속 어렵다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건 이 땅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땅하고는 완전히 벗겨져 있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우리를 극과 극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예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극과 극에서 건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오신 그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부족해서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끔 예수님은 떠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조금씩 탄탄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하게 하십니다.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찾아내시고 골라내서 선택된 백성들을 조금씩 알게 하십니다. 그가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엉뚱한 소리들을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를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병 고치는 것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것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절대로 성령이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부족해서 말씀 바깥에 그걸 못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를 알리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이해가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무릎 꿇는 그 일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끄집어내려서 그렇게 할 거라고 착각을 해서 들이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인간에게 알아듣게 하고 계십니다. 들을 귀를 만들어 주십니다. 볼 수 있는 눈을 보게 하십니다. 무지에서 완전 무지에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새록새록 나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을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하는 것이 그것이 관심입니다. 대부분의 관심 있게 성경을 찾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예수에게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뭘 알아내서 자기가 좀 나은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깨달아서 내가 뭔가 나은 인간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차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처절할 정도로 점점 나라가 떨어지고 나는 없고 그분만 나 앞에 등그러니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교회 교인들처럼 그냥 아무 관심 없이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11조 내고 감사금 내면 단지 알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결코 성경 제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엔 성경을 제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말씀의 본의에 힘써 배우기보다는 자기 유익이 되는 말씀, 곧 복받는 것을
말하는 몇 구절만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전부이냐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말씀의 그 본의의 그 정신을 갖지 않고 그 말씀에 힘써서 배우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본의를 배우고자 그리고 그 본의의 그 뜻을 알려고 그런다면 우리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늘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이 세상에 코를 박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는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삶을 삽니다. 한국교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내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권사나 이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언을 합니다. 엉뚱한 소리들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엉뚱한 소리로 안 들리죠, 보통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합니까? 예수에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붙들고 한다 하면서 엉뚱한 소리들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질타하지 않고 주일날 하루 빠진 것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고 또 호되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이러한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장사하며 1년 동안 많은 돈을 벌어서 자 우리 그렇게 살자 하는 그들에게 내일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것입니다. 그럼 내일을 우리가 압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리 고민합니다. 내일 내 지금 처져 있는 환경을 보면 내일을 고민합니다. 그 사람은 10년이 돼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사람은 10년에 분명히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환경은 똑같더라도 영적인 삶은 엄청나게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한다 그런 말은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저것을 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냥 이것저것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았으면 그걸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눈 뜨고 살았으니까 감사하는 거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를 만나지 않고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는 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땅 것이 없으면 괴로운 거죠. 이 땅에 남들보다 좀 나은 곳에 태어났으면 정주영이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주영이 딸로 태어났으면 아니면 대한항공 갑질 형태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공기도 거꾸로 가는 거 바꿔놓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많아서 돈 없는 사람 알기를 콧방귀 알기를
무식한 사람으로 아니. 이 세상은 부자면요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돈을 잔뜩 물려받았으면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죠? 없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똑똑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교회 안에서는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리온에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면 이런 포만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두렵게 하더라도 그것이 없다 그래서 기죽고 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참 예수를 따라간다면 5,000명 되는 목사하고 서서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럼 뭐가 그렇게 존경스럽습니까? 그럼 그 사람 앞에 뭐가 그렇게 쩔쩔낼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게 뭐가 그렇게 부럽겠습니까? 이 땅에 금은보화를 갖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부럽겠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안다면,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라간다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섬기려고 들지 않습니다. 말씀이 얘기하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깨우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습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인생에 필요한 도구로 쓰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 밑으로 납작 엎드려져서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처절할 정도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텐데, 예수를 알고 나면 뭔가 괜찮아져서 뭔가 선한 일을 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뭔가 굉장한 인간으로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변해지지 않나? 그래서 내가 안 변하는 거 내가 화가 납니다. 예수를 제대로 안다면 안 변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난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애원하며 애타며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다보는 시각이 틀려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삽니다. 예수를 바로 깨닫지 않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를 구주로, 심판자로 인정한다면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큰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8절에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는 뜨거운 밤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위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을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내 욕심들은 뭔가 이루어져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희망,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난 저렇게 못 살아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을 주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다보며 난 저 사람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만한 복이 있는데, 여러분 왜 품꾼의 비유를 보면 아침에 온 자와 저녁 늦게 온 자와 왜 동일하게 돈을 주십니까? 왜 품짝을 동일하게 줍니까? 왜 아침에 온 자들이 왜 그것을 불만을 갖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났다면 저녁에 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참된 복인데, 예수 안에서 인생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불만족한 것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말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과 같이 질 건데 왜 여기다가 투자하시려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들립니까? 그럼 제가 좀 읽은 걸로 들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자 한자 말은 이해가 가시죠? 모든 육체는 그건 들리시죠 여러분? 이 뜻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꽃이 없어서 괴롭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어서 괴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슴팍이를 쥐치시면서 예수가 없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인생을 사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없는 것이 괴로울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어서 괴로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아서 괴로워야지. 그게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실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이 다 이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은 것이 그게 인간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서 욕심이 잉태해갖고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벗어나려고 대들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딴 것을 추구하게 되면 속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딴 것이 좀 없고 힘든 것이 여러분들 짓누른다면 여러분들은 불행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절할 정도로 불행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없이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으로 몰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 내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시작하고 예수를 위해서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에 각 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라.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낳아 자기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산모의 진통을 겪고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10달 동안 뱃속에 두고 그리고 그 진통이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다시는 애를 안 낳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 또 바꿔놓으니까 둘째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 낳았을 때 그 고통만 가지면 절대로 둘째를 낳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셔서 다시 애를 갖게 하셔서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진리가 성령이십니다. 성령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들이 고통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고통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참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무덤덤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우리가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있습니다. 그걸 불안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깝깝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내 마음은 이럴까? 왜 내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내 마음속에 다가와 있지 않을까? 함께 밥을 굶고 두 끼를 굶고 세 끼를 굶으면 빨리 밥을 안 주면 신경질을 막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한 끼, 두 끼, 세 끼, 1년, 2년, 3년을 굶어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이 한 교회가 커져서 큰 교회 목회를 하는 것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목사가 됐는데 그래도 사람들에게 명성은 떨치고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말씀되어지는 인간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속에서 한편의 설교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이 죄겠습니까? 그러나 그 설교를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인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이 부족한 죄인을 이용하셔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전 제가 성령이 역사하는 어느 날이 어느 건지 모릅니다. 하시고 싶은 거 하시고 하시기 싫으시면 안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편의 설교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구주로 남아있고, 그리고 그 구주가 내 인생의 전부로
사로잡혀 있는 그것들이 매일매일 되어진다면 조금은 덜겠죠. 그러나 내 인생을 들여다보면 난 예수와 멀어져 사는 내 인생이 되어져 있을 때 난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죄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욕망 덩어리로 남아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에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고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고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지금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고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예수를 제발 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꽉 차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꽉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함을 인함이라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우리의 모든 의는 하나님께로 난 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발산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도포자락을 콕 씌워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우셔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해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의인이라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뭘 좀 알았다고 뭘 좀 깨달았다고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습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회개하며 매일매일 회개하며 그리고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시는 거죠.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는 그날을 학소고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신 우편에 우리도 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열심히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일할 거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고 이렇게 사는지 저렇게 사는지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결정권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옥 그러면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더더욱 강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알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앞에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